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외동딸과 살던 부부가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차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경미한 상처만 났을 뿐이었지만 아버지와 딸은 큰 상처를 입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평생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딸은 낙심이 컸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체육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운동장을 마음껏 달리며 웃는 모습을 딸은 그저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편하게 놀러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같이 목발을 짚게 된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아버지는 늘 넓은 마음으로 딸의 상심과 투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잘 자랐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식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때마침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굴러가는 공을 잡으러 차들이 쌩쌩 질주하는 큰 길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찻길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목발을 내던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는 아버지를 보며 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딸을 안아주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사고 후에 완쾌되셨고 목발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딸의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그날까지 아프지도 않은데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전혀 몰랐습니다.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건강함에도 자기를 위해서 그날까지 목발을 짚으며 스스로 불편하게 생활해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에 관해서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표 왼쪽에 보시면
왕들에 대한 평가를 색깔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파란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왕들이고 빨간색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왕들입니다.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평가, 의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720년경에 아스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사의 후반부로 가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제13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려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왕이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족보를 보시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로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신앙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입니다. 므낫세 왕의 계통을 통해서 왕자가 계승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펼칠 동안에 스바냐 가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은 왕들에게 신앙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조언했지만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왕들과 싸울 수 없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불의한 왕들과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시대에 드디어 스바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6대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회복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은 스바냐의 말씀 선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위한 도화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스바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3장 8절까지가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고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괄적인 아주 우주적인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이죠. 스바냐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행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심판의 대상과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절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여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겸손을 배워라.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늦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라도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스루 등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더 남유다 곧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 3장 1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질투의 날에 소멸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아주 암울하고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든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멸망의 내리막길을 브레이크도 없이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진노의 날을 피하여 살 길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남겨두겠다. 아무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당장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겨주실 거니까 믿음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잔인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도 온순하고 겸손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욕을 안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상처받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욕 듣는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안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 당장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유난 뜬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찐득하게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상황, 변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동료들의 모습,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마치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잘 견디라고,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에가서 3장 3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내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rejoice over입니다. over. 기쁨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극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면 요란하게 사랑합니다.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최고점에 달하면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언어나 물건이나 행위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원한다면 별도 따다 주려고 할 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어깨춤을 추시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잊을 만큼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단지 순종이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영혼들이 기특하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줘서 그게 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막 뒤집기를 합니다. 누워있다가. 그러면 그 뒤집기 했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뒤집기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뒤집기를 하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 뒤집기 하던 아기가 기다가 지발로 딱 일었을 때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냥 박수를 치고 걸었다고 그냥 사진 찍고 첫걸음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각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극한의 사랑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라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찮은 일에 성질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살아갈 의미나 이유가 없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빠지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욕심과 쾌락을 따라 이산저산 해외로 놀러 다니고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하는 딸을 위해서 스스로 장애인이 되어 함께 목발을 짚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저기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고 보내신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딸 줄 수만 있다면 자기 다리라도 떼어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살리고자 했던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딸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딸바보라 그러죠. 하나님은 성도바보입니다. 성도바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존귀한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미워해도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장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물에 잠겨도 방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며 노래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